오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1장 3절에서 7절. 교독하시겠습니다. 1장 3절에서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다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예, 오늘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놓고 우리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신앙인이든 그렇지 않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누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을 좋아합니다. 종교를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그렇지 않거나 모두가 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 복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명장수하는 것, 또 우리 자식들이 잘 되는 것,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나 또 이 직장에서 돈을 잘 버는 이런 것들, 아무 걱정 없이 지내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열심히 추구하는 그런 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복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한테는 아주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역시 하나님께 이러한 복을 당연히 또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에 대해서 잘못 이해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병드는 것까지 연결되는 것. 이것은 아주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 들기 가장 쉬운 그런 성도가 복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이해의 복은 하나님께서 충분한 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그 복이 없다라고 착각하면서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신앙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의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그 복 가운데 하나님을 맞추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많은 부분은 우리의 욕심이지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복을 주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복이 진짜 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당장 달콤한 그런 불량식품, 이것은 아이들한테 순간적으로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부모는 틀립니다. 다릅니다. 아이가 서운하더라도 참게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깨끗이 정갈한 좋은 재료의 그런 음식을 아이한테 제공을 해주죠. 하나님의 마음도 이러한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복들을 막 남발하셔가지고 우리를 못되게 잘못된 길로 그렇게 인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세상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잘 살기를 원하고 또 모든 것들이 잘 되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방법으로 이끌어가지 않는 그런 많은 방법으로 이끌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는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그런 복을 쉽게 남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딜레마에 걸려서 그래서 늘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는 복,
우리가 아는 복과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건 역시도 은금이 가득한 그런 상태, 보여지기에 풍성한, 보이는 그런 복을 사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속한 그런 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에 쥐어져 가지고 당장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그런 복이 아니고 영적인 그런 복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사실은 이러한 복이 복 같지는 않습니다. 저게 무슨 복이야.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정말 신령한 복으로, 최고의 복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동안 에베소서를 쭉 우리가 새벽 시간에 공부를 했었죠. 이 사도 바울은 3차 그 여행을 떠납니다. 전도 여행을 떠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유대인들의 고소로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이 감옥에서 2년 동안 이 가택 연금과 같은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중에 이 에베소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 이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중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 가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이상한 말씀,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도 이상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하고 똑같아요. 어떤 거냐면 기복주의 신앙에 대해서 성경과는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는 처음에 인사말을 하자마자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바로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복은 그러한 복이 아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진짜 복이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에베소서 초반에 인사를 하자마자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3절에 신령한 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의 복에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때는 사실 보여지는 복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복의 근원이었죠. 그래서 그 후손들이 보여지는 복들로 이렇게 누리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그동안 쭉 성경을 잘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죠? 그 복을 가지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었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복의 기준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 늘 불평과 불만들이 끊임없이 이 구약시대 때 사람들한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배반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구약시대에 보여지는 복을 추구했던, 누렸던 그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늘의 복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복은 내가 복의 근원이 되었을 때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복입니다. 그래서 늘 주변으로 흘러가는 그런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정한 복의 의미입니다. 구약시대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썩지요. 자신만의 한정된 그런 복만을 가지고 누리며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복은 흘러보내지 않고는 그 순간 어떻게 되죠? 효력이 없어집니다. 썩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복으로 살아가는 구약시대의 그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기 이전에 사실은 내가 복의 통로인지를 먼저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효력이 없는 복, 한정된 이런 복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추구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통로로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요즘
열왕기서 또 역대서를 통해서 왕들의 이야기를 접하고 있죠. 솔로몬 지나서 지금 르호보암, 여로보암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요. 그때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솔로몬은 여러분 최고의 이스라엘 역사 중에 큰 부를 누렸던 왕 중에 하나였죠. 그러나 이에 말년은 아주 비참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했고요. 자신의 나라에서 곳곳에 신당을 지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죠? 나라가 두 동강이 나는 그런 엄청난 비극을 맞게 됩니다. 보여지는 복, 이것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결말을 이 구약시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약시대는 틀립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신령한 복, 하늘의 복이 진짜 복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 그림책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연령이 어릴수록 글이 많나요? 그림이 많나요? 네? 그림이 많죠.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됐어요. 그러면 성인들이 보는 책은 그림이 많을까요? 글이 많을까요? 글이 많죠. 하나님도 이와 동일하게 우리한테 대해 주십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만큼 사람들이 믿음이 어렸기 때문에 보여지는 복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성숙해 있고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만지는 복보다 보여지는 복보다 보여지지 않는 복, 이것을 더 많이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늘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심으로 하늘의 복을 매 순간마다 체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복의 특징은 환경이 나빠지면 어떻게 되죠? 쉽게 사라져 버립니다. 감정의 기복에 따라 많은 부분 섬세하게 느끼지 못하는 게 눈에 보이는 그런 복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복을 누리는 신앙인들은 환경을 초월하게 됩니다. 감정의 기복도 넘어서게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복은 내 속사람에서 차곡차곡 쌓여지는 그런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일하심으로 하늘에서 주신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복을 체험하는 신앙인은 절대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뚜기처럼 항상 우리 가운데 무게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령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눈에 보이게 주었다가 끝나는 복이 아니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 복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깊어져 갑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까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내가 종일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것은 그러한 신령한 복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모든 신령한 복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이 하나가 아니라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다양한 그런 종류로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때 사실은 여러분 헌금할 때 보면 이것저것 떼고 또 이것저것 계산하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봉사할 때도 이 시간 저 시간 빼고 나름 또 이렇게 짜투리 시간으로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신령한 복을 주실 때는요, 풍성하게 주십니다. 이것저것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 바로 그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분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대 이상으로 채워주십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무지해서 그것들을 체험하지 못할 뿐이지 정말 기대 이상으로 채워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복을 기원할 때 반드시 예수 안에서 복을 받아야 합니다. 자, 이쯤 되면은 좀 졸 수 있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복을 받아야 한다. 네, 복을 받아도요, 예수 안에서 반드시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유통기한이 없는 복입니다. 예수 안에서 복을 받아야 절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 받아야 정말로 영원한 신령한 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의 경로는 바로 예수 안에서 받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들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에베소서는 사실 여러분 작은 교리서와 같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축소해서 1장부터 6장까지 차곡차곡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중 하나는 바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1장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못 느껴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이 사실, 이것은요 복 중에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대기업에 취업을 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 시험이나 혹은 대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자녀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이건희 회장님 밑으로 들어갔어요. 갑자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이게 청와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청와대에 같이 일하라는 콜링을 받았어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그렇다면. 힘 있는 이 권세자의 선택을 받는다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힘 있는 권세자의 이 선택을 받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데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계획해서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 이거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냥 선택이 아니라 언제 선택을 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중 우리를 선택했는데요. 그 선택한 시점이 언제냐면 바로 창세 전에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구원은 결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아무나 냅다, 너 구원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소수, 정해진 사람, 여러분, 아주 소수의 사람만 창세전에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한적인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신령한 복을 알 수 없는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이런 아주 놀라운 복을 우리는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선택했습니다. 얘는 아니고 얘는 내 백성이야. 선택을 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택자와 유기하실 불택자를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은 갈라놓으셨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부터 버림받지 않고 우리는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정말로 큰 복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그렇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울 때도요 이미 복중에 태의 열매 아주 작은 그야말로 아주 작은 생명체였을 때부터 하나님은 선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복일까요? 이 정도 상황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어떠한 가난과 어떠한 궁핍 가운데서도 사실은 이 복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아는 이 신앙인은요, 빵 한 조각만 먹어도요,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줄 압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부를 체험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분당의 어떤 목사님은요, 유학을 하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사역지가 없었고 단칸방에서 고추장과 멸치 한 10마리 그리고 밥 한 공기, 보잘것없는 식사였지만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무릎 꿇고 드렸다고 합니다. 보잘것없는 식사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복주심, 그 없는 가운데서도 영적인 풍부함을 누렸기 때문에 오히려 그 보잘것없는 식사에서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시고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부유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감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마치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내게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성도님을 보았습니다. 그의 생명은 한정되어 있지만 그 마음 속에, 그 영혼 속에 주신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 영적인 부유함 때문에 내일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신령한 복을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채워두고 사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없어서, 많은 것들이 없어서 참 부족하시죠? 궁핍합니다. 저도 먹을 게 없어서 궁핍한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궁핍하고 없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영적인 부유함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열쇠는 바로 하늘에서 주신 신령한 복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셨을 때, 그때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하지만 선택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것이라.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할 때 바로 예수 안에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11시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보혈을 통과해야만이, 그것을 반드시 지나고 통과해야만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을 우리는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전체를 보면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무려 30번이나 나올 정도로 이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를 보면은요, 164번이나 이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중요한 그런 단어인지 그렇게 바울은 상당히 많은 횟수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잠시 다녔던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특징은요, 부활절이 되면 마당 앞에서 십자가로 된 통나무와 그 다음에 면류관을 그 위에다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항상 이렇게 배치를 해놨어요. 교회 앞마당 입구에서 보면은 십자가가 멀리 보이는데 굉장히 작아 보였어요. 그런데 점점 십자가 앞을 다가갔을 때, 물론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요, 그러나 그 십자가 앞에 내가 딱 서 있을 때 얼마나 내 모습이 십자가 앞에서 작은지 한동안 묵상하면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때로는 그 십자가 안에 내가 쏙 들어가는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안에 쏙 들어간, 십자가 안에서 그렇게 선택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도 십자가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때 또 어떻게 선택을 하셨냐면요. 한번 따라할까요? 확신을 가지고 선택하셨다. 그렇죠. 그냥 선택한 게 아니고요. 확신을 가지고 선택하셨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것은 다른 말로 확신을 가지고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하버드 신입생들한테 가끔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어떤 전화가 오냐면요. 누구누구 씨 죄송합니다. 입학을 하셨는데 전산착오로 명단이 잘못 올라왔네요. 죄송합니다. 다른 대학을 가야 됩니다. 실제 그 세계적으로 지성인들이 모이는 하버드에서 그런 실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교무실에서 전화가 오는 것들을 신입생들이 한동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확신 없이 신입생을 뽑은 거죠. 만약 우리가 천국에 갔어요. 하나님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반갑습니다 이러고 다가가고 있는데 천국 사무실에서 직원이 딱 와가지고 귓속말로 죄송합니다. 사무실에서 실수로 이 방을 빠져나가면 왼쪽에 그 뜨거운 방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이런 확신 없이 자녀가 됐다라고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바이러스가 에러가 나서 얘 뭐지? 이게 아니고 확고한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순간적인 그런 충동과 또 순간적인 그런 실수를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의 기쁘신 뜻, 확고한 의지를 창세 전에 오래 전부터 그렇게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복으로 그렇게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도 바꾸시지 않고 지금 앞으로도 영원히 바꾸시지 않는 신실한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찬양 드린 것처럼 내가 너를 그래서 지명하여 불렀나니,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명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상대를 분명하게 알고, 상대가 누군지 분명하게 알고 그렇게 지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녀가 만날 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나름 확고한 의지와 지명을 해서 만나죠.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어때요? 연애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죠. 우리나라 보니까 두 쌍 중에 한 쌍이 이혼을 한다 그러고, 그리고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얼마 안 가서 금방금방 헤어집니다. 나름 확고한 의지와 나름 자신들의 지명을 가지고 만났지만 이렇게 헤어지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할 때는 정말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1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우리는 선택할 때 기쁨으로, 아무런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선택했다고 합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기쁨으로 그냥 선택했으니까 얜 불러들여 그게 아니고요. 당신 스스로가 기쁨의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이 한자를 이렇게 두 단어가 이렇게 붙여져서 하나의 한자가 됩니다. 하나는 보일시라고 하는 이 글자고요. 또 하나는 가득할 복.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복복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좋아하는 그 복이죠. 그런데 보일시, 가득할 복, 눈에 보이는 그런 복을 사실은 그 한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야곱과 에서는 죽 한 그릇으로 인생이 판이하게 갈려졌습니다. 한 사람은 보이는 것, 죽에 충실했고요. 또 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신령한 복, 장자권, 이것에 충실했습니다. 그 결과 한 사람 야곱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민족의 대를 이루고 축복 반열에 들어가지만 한 사람은 에돔이 되어서 영원한 저주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온통 눈에 보이는 복을 위해 사실은 추구하고 달려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그런 복보다는요, 보이지 않는 그런 복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달라고 눈에 보이는 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먼저 앞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존재냐, 내가 누구에게 선택을 받았냐, 이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런 상황에서 어느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백성입니다. 오래전 하나님의 계획으로 진행되어 택정받은 그런 나입니다. 이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마음에 품는 그리스도인은 그 가운데서도 영적인 그런 부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이 말씀을 우리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